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 잠깐 하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종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말씀을 또한 듣고 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운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종말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깨달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8월 이제 마지막 토요일이 되면 제가 참 우리 김학렬 그리고 하경지 장로님 권사님의 딸 한나의 결혼식을 제가 주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예식, 다른 어떤 그런 순서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습으로 두 사람의 출발을 하나님 앞에 시작하고 싶다 하여 결혼 예식이 아니라 결혼 예배 형식으로 드려달라 그런 부탁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30분마다 그냥 하나씩 치어내는 그런 어떤 그런 예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두 젊은이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어떤 순서를 어떻게 이제 진행하게 될 때에 이 두 사람에게 참 은혜가 될까 그리고 힘이 될까 그런 것을 생각하던 중에 오늘 이제 고대 근동의 그런 결혼식과 결혼식에 이어지는 그런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시대나 현대나 결혼식을 하다 보면 많은 그런 이제 기대와 그리고 전통이 한데 어우러져서 그래서 참 복잡한 그런 결혼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동의 결혼 예식 진행은 결혼 예식 순서가 완벽하게 진행되기를 소원하는 어떤 현대의 그런 신부나 결혼식을 주례하는 그런 주례자들을 돌아버리게 할 정도의 그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을 너무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접목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동의 그런 결혼 예식은 모든 순서가 분단위로 이렇게 참 짜여져서 그래서 30분 이내에 그냥 치러져야 하는 그런 현대의 결혼식 풍경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동의 그런 이 결혼식은 대부분의 경우는 밤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 잔치는 약 한 일주일 정도 잔치가 계속이 되는 일도 심심찮게 보여지는 그런 이제 풍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초청을 받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그런 인내심을 갖지 않고서는 이 결혼 예식과 그리고 이어지는 혼인 잔치에 끝까지 참을 수도 그리고 또한 준비할 수도 없다는 그런 이제 순서가 참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주신 이 비유에 보면 근동의 그런 결혼식은요, 두 군데에서 장소를 달리해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신부 집에서 일어나고 또 하나는 신랑의 아버지 집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결혼식 당일이 되면 그리고 밤이 되면 신랑이 먼저 신부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지고 간 그런 결혼 지참금과 선물들을 이제 신부의 아버지 앞에 이제 그것을 펴 놓습니다. 이러는 과정 속에 어떤 그런 일들이 가끔 이제 발생을 하느냐면 결혼 지참금이 너무 적다. 아닙니다. 적지 않습니다. 옥신각신하면서 그러면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협상이 오래도록 지속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협상이 이제 비로소 이제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신랑과 신부는 그제서야 그러면서 등불을 밝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의 안내를 받고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의 연주에 맞추어서 신부의 집을 떠나서 신랑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 거죠. 행진 끝에 신랑 신부가 신랑의 부모님의 집에 도착을 하면 그곳에 기다리던 모든 그런 하객들이 등불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러면서 환영의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축복의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한밤중에 결혼 잔치가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 혼인잔치가 과연 언제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결혼 지참금에 대한 그런 협상이 그 신부 아버지하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 누구도 예상을 못하는 것이에요. 아울러서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한국에는 함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밤중에 되어서야 결혼 혼인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언제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에 시작한다는 그것을 아무도 사실은 모르고 마냥 그냥 기다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리는 하객들에게 정말 남다른 그런 인내가 필요한 것이 이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못해서 어떤 그런 하객들은 너무 늦으니까 짜증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혼식에 참여했으니까 신랑을 맞아야 되고 신랑에게 환영의 그런 뜻을 또 표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림의 그런 연속이 계속이 됩니다. 신랑의 도착 시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어떤 하객들은 신랑이 마침내 도착했을 때에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자, 근동의 이러한 결혼 풍습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열 처녀의 비유에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보면 신랑의 도착을 남다른 어떤 그런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10사람이 있었는데 신부의 둘러리들이죠.
그들은 신랑의 도착이 늦어질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충분히 그런 감안을 하고,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중에 기름도 충분히 준비하고 등불도 또 충분히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제 모습이니까, 이렇게 신랑이 늦어지는 것이 오늘 이 비유에만 등장하는 예외적인 사건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5 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미련한 5 처녀는 등불은 준비를 했는데 신랑이 오는 것이 지연될 것을 감안을 해서 별도의 어떤 그런 그릇에 충분한 어떤 기름을 준비하는 일은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그런 처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슬기로운 5 처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등불도 준비를 하고 그릇에 기름도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지금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름과 그리고 등불을 충분히 준비한 슬기로운 자녀들은 신랑이 왔을 때에 신랑을 맞이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초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5 처녀는 오늘 신랑을 맞이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한 혼인잔치에 문이 잠기는 바람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잠을 잘 수도 있지, 준비를 못할 수도 있지, 그렇게 너그럽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5명의 슬기로운 5 처녀와 5명의 미련한 처녀의 그 운명이 영원히 판가름 나는데, 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신랑을 맞이했는가 하면 다른 5 사람은 여러분 혼인잔치에 초대는 되었으나 들어가지는 못하고 신랑을 맞이하지도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이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잠깐 예수님이 이 비유의 서두에서 하신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뭐라고 이제 시작을 하냐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비유는 지금 무엇을 지금 가르치는 그런 비유냐면,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근동의 어떤 그런 결혼식에서 늦게 도착한 신랑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훨씬 더 영원한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종말적인 그런 사건, 기다림의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을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그런 이제 도전의 말씀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그것을 또한 이제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본 그대로 오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세워질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신랑 되신 예수의 오는 날을 기억하고, 그리고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날을 예비하고, 그리고 그 오심을 동시에 이어지는 천국에서의 혼인잔치에 꼭 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청함을 받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여러분이 맛보지 않고 혼인잔치에도 들어가 즐겁게
참여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비유에 보면은 신랑이 기다리던 그런 신랑이 드디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이 도착했다는 그런 어나운스먼트가 있게 되는데, 그 어나운스먼트가 어떤 내용이면, 보라, look,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십시오. 모든 하객들은 신랑이 도착을 했으니 다들 이제 등불 가지고 나와서 신랑을 맞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소리가 날 때에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드디어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비유를 보면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로부터 기름을 빌리려고 한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착이 늦어질 수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대신 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의 너그러운 마음에 자기의 운명을 의존하려고 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그렇게 이 다른 처녀들에게 의존했어요. 그랬더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No, absolutely no 하면서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비유를 보니까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기 위해서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 있는 동안에 신랑이 도착을 했고, 그리고 신랑이 도착하니까 그러면서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지고 말았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서학사 중에 비유 해석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켄 베일리라고 하는 이제 학자는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인용을 합니다.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빌리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구도 천국을 준비하는 일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의 기름으로 자기의 등불을 태우면서 각자 신랑을 기다리고 맞이해야 합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21세기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고 교훈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천국을 사모하시는 분들을 좀 믿습니다. 저도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왠지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그러니까 말이죠, 요즘은 천국을 사모하는 제 사모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한 그런 생각을, 그런 느낌을 제가 갖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빨리 우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비유 속에, 여러분과 저는요, 이 비유 속에 누구냐면 신부이고 들러리고 하객이고 연주가요, 그리고 또한 이제 노래를 연주하고 부르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신랑을 기다리며 천국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초청장에는 신랑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도착한다는 그런 이제 시간이, 그것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 종말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이제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함과, 그리고 또한 이제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지참하고 준비해야 될 두 가지는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 그 두 가지는 첫째는 인내의 기름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의 등불을 켠 채 신랑 예수님의 재림으로 도래할 천국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그런 어떤 그런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준비성이어야 되지 않을까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우리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부모님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여러분이 부모를 대신해 줄 수 없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대신해서 이 천국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일을 대신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이 일은 의존할 수 없는 곧 나만이 할 수 있고 나만이 해야 되는, 그래야만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합니까? 몇 세대를 더 기다려야 할지 아무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 밤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재림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 가능성은 항상 우리는 열어놓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되어서 천국의 도래를 우리는 늘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내의 기름과 소망의 등불을 밝힌 채 우리가 주님을 이제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등불을 계속 태우면서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자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리고 그때야 혼인잔치가 비로소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도 여러분 미스할 수 없는 그런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Look, here's the bridegroom. Look, 신랑이로다. 모두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그렇한 음성을 우리 모두,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가 들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때가 이르고 그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 모두는 환히 타는 그런 등불을 가지고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때를 위하여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충분한 기름을 우리가 준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지금 우리는 등불을 계속해서 밝히면서 인내의 기름과 소망의 등불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를 위해 자신의 등불을 훨훨 태우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헌신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체중이 40kg밖에 되지,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남자의 체구가 여러분 40kg밖에 되지 않지만 그의 가슴은 아시아의 모든 미전도 종족을 구원하려는 거대한 그런 꿈을 품은 영적인 거인인데,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인도의 작은 간디라고 그렇게 별명으로 불려지고 있는 인도 출신의 KP 요하난이라고 하는 선교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KP 요하난이라는 이 선교사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여러분 체구도 작았고 그러면서 병약하게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성격도 참 소심했는데 수업을 듣던 중에 다른 학생들 앞에서 자기가 이제 읽어야 하는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 자기 차례가 오게 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이제 무릎이 부딪히는 그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소심한 성격을 가진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 나서기보다는 혼자 조용히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혼자 노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즐거운 그런 아이의 이제 이었습니다. 요하나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틈만 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셋 중에 하나는 당신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 아들 셋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늘 기도하고 나셨는데 어린 이 병약한 그런 요하나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자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듯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장성한 두 아들은 벌써 이제 도시로 나가 있고 지금 어머니와 함께 있는 그런 아들은 병약하고 체구도 왜소하고 그러한 요하난만 남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하난 자신도 자기가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추워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이제 아이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요하나니 말입니다. 16살이 되던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OM이라고 하는 어떤 선교 그런 팀에 어떤 한 선교사님이 지금 요하나니 있는 그 마을에 와서 우리의 그런 조국인 이 인도에만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마을이 60만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요하나니의 눈이 번쩍 뚫렸고 귀가 확 뚫리고 가슴이 막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요하나는 자기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결심을 자기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는 너무도 기쁘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너무도 신비로워서 기뻐 날뛰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 요한한 선교사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기관을 설립을 했는데 이름하여 아시아 복음 선교회 Gospel for Asia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선교기관을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10,000명 이상의 그 인도와 그리고 아시아의 현지 선교사들을 모집을 해서 훈련을 했고 그리고 또한 목사 안수를 주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면서 지금도 현재 4,000명의 그런 현지인 선교사들을 지금 훈련하고 있고 이들을 통해서 하루에도 이제 아시아에서 10개의 그런 미전도 종족의 그런 복음을 위한 그런 교회가 개척이 되어 있으면서 주님의 어떤 그런 이제 오심을 기다리며 등불을 밝히고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한 선교사는 인도의 그런 이제 글을 읽지 못하고 그리고 글을 또한 이제 쓰지 못하는 문맹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고심을 하다가 그가 발견한 것은 네 가지 색깔로 복음을 요약해서 증거하는 그런 전도법을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에 우리 지금 이 카메라를 누가 지금 그 컨트롤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카메라를 이것을 좀 줌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걸 한번 좀 줌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요 4가지 컬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밴드는 전체적으로 검정색입니다. 그렇죠? 예, 검정색이에요. 그런데 이 검정색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그러있던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 검정색으로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읽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쓰지 못하는 그런 그 동족들을 위해서 그래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깃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한한 선교사 뒤에 검정색 깃발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참 알고지 언제 모르고지 언제 그러면서 이런 것을 설교를 하면서 우리의 그때 당시의 마음은 이 검은 깃발처럼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빨간색입니다. 여러분 이 빨간색인데 여러분 이 빨간색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우리의 검은 이 마음, 죄로 말미암아 검었던 우리의 이 마음을 이제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우리의 이 검은 죄악을 그것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빨간색의 그런 깃발을 가리키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어떤 그런 색깔이냐면 여러분 이 초록 색깔입니다. 이 초록색은 어떤 것이냐면 죄사함 받고 거듭나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마음 상태가 여러분 이 초록색으로 그렇게 이제 비유가 되면서 이것은
자유를 이제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검은 그런 모든 죄악을 다 우리의 마음에서 씻어주면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이제는 도래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씻긴 받은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고 이 초록색을 그 깃발을 가리키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황금 색깔의 노란 색깔을 또한 비춰줍니다. 그리고 이 노란 천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는 그런 어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게 되면 그러면 천국에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걷는 천국의 황금길을 걷는 소망의 그런 색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이제 천국을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이제 저택에서 우리는 황금길을 걸으면서 영원한 그런 이제 명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고 세상의 소망입니다 하고 이완한 선교사는 선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인도 사람들에게만 여러분 해당되는 일은 아닌 줄 믿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이 현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복음의 핵심 내용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참 작은 체구 40kg밖에 되지 않는 작은 체구의 사람인데 여러분 인도의 작은 간디라고, 여러분 간디도 작은데 간디보다도 더 작아서 작은 간디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작은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은 정말 세계를 품고 아시아를 품는 그런 위대한 그런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의 헌신자가 된 것에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여러분 또 한 사람과의 만남이 오늘 이 요한한 선교사가 요한한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만남이 되었는데 그것은 미국의 밥 피어스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면서 요한한 선교사가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헌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한 선교사는 밥 피어스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는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의 이해되는 그리고 우리가 확신하는 그런 복음을 가지고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이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들 또한 여러분 간증하기를 내 삶의 방향을 바꿔 놓은 사람은 아무개 권사님입니다, 아무개 집사님입니다, 아무개 성도님입니다, 아무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단 한 사람이 우리의 생애에서 한 사람만 있다고 해도 우리는 정말 얼마나 잘 사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요한한 선교사가 만난 피어스는 어떤 사람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피어스는 늘 이제 요한에게도 또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런 영향력을 가르쳐 주는데 모든 사안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처한 그런 관점에서 당신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모든 사안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관찰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이제 요한한 선교사에게도 여러분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밥 피어스 목사님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한 선교사가 들려주는 밥 피어스 목사님에 대한 잊혀지지 않는 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피어스는 그가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했던 그런 초기에 빌리그레함 전도단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피어스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전도단의 그런 다른 어떤 그런 멤버들 비하면 자기는 너무너무도 보잘것없고 다른 사람 눈에 탁 트일 만한 어떤 그런 은사나 재능도 별로 없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느껴지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심 매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피어스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 기도를 올렸는데 그 헌신 기도가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꾸어 놓은 그런 피어스 목사님의 그 삶은 요한한 선교사의 그 삶을 또한 바꾸어 놓는 그런 체인 리액션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헌신 기도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빌리 그레함처럼 말씀을 잘 전하지도 못합니다. 또 베벌리 쉐처럼 찬양도 잘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이 누군가에게 시킬 일이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 시키실 일이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는 자원하여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에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일을 저에게 맡겨주신다면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 온 정성과 모든 것을 바쳐 그 일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요,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어디냐면 한국이에요. 6.25 전쟁이 막 끝나고 밥 피어스 목사님은 전쟁의 폐허가 되어 있는 이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에 허덕이던 그런 한국에 와서 선명회라고 하는 월드 비전을 창설하게 되고, 그리고 1970년대는 사마리탄 퍼스라고 하는 사마리아인의 지갑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구제 기관을 설립을 하고, 대한민국과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전하며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의 등불을 환히 비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드린 그 한 가지 당부가 무엇이냐면 지상 과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11명 그런 제자들에게요, 여러분 약속한 거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밖에는 없어요. 정말 불경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할까요? 돈 많은 그런 어떤 사람들을 너에게 붙여주마. 그리고 정보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너에게 이제 또한 붙여주마. 그리고 세상에서 힘세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너에게 붙여주마.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놀라운 지상의 과제를 반드시 이루거라.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None of it. 하나도 그런 약속은 없어요. 승천하시기 직전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운명을 맡기는 그 지상과제를 맡기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건 단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 약속 이외엔 다른 건 아무 약속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면 충분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복음을 전하려는 여러분의 어떤 그런 이제 복음의 현장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여러분, 돈 많은 사람보다도 세상에 정보력 가진 사람과 권세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이 더 능력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돈 많은 사람 믿고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정보력 많은 사람 믿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상과제를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서 인기 있고 명예 있고 그런 지위 높은 사람, 그 사람들을 믿고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상과제를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기름을 준비하고 여러분 각자가 신랑을 기다리는
기다리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예수님 오시면은 반갑게 맞아들이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후에 독일의 어느 한 도시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교회당 앞에는 예수님의 동상이 서 있는데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목자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구덩이에 빠진 그런 어린 양을,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펼쳐진 우리 예수님의 그 손이 있는 그런 동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 중에 폭격을 맞아서 어린 양을 구하려고 펼친 예수님의 그 왼손이 그만 포탄에 맞아서 잘려져 나갔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교회 재직회가 모였습니다. 재직회에서 이 예수님의 동상, 팔이 잘려져 나간 이 동상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재직회가 열리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별별 그런 이제 아이디어들이 다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손만 다시 제작해서 깜짝같이 붙입시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동상 자체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고 아예 새로 만듭시다, 그렇게 또 하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갑론을박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재직한 사람이 손을 들고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의 팔이 잘라져 나간 동상을 그대로 두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어린 양을 구원하는 손이 각자 되십시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재직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재직회에서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잘려져 나간 어린 양을 구하는 그런 손이 되자고 결의를 하고 동상은 그대로 두고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였다는 그런 실화를 제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도착 시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인내의 어떤 그런 기름과 그리고 또한 소망의 등불을 밝히며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들일 준비를 각자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만큼은 타인에게 의존할 수 없고 타인을 의존한다 할지라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반드시 내가 해야 하고 내가 해야만 그렇게 되는 그런 유일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보라 신랑이로다, 다 나와서 맞이하자 하는 소리가 들릴 때에 다 등불을 가지고 반갑게 나가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서 영생 복락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 주님을 내가 기다리는 일이고,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등불을 켜고 하나님 또한 인내의 기름을 가지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는 것, 내 부모가 나를 위해 대신해 줄 수 없고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한다 하여 아버지 대신해 줄 수 없는 나만이 각자가 해야 하는 아버지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을 만난 이 일에 다른 사람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각자 아버지 하나님 인내의 기름과 소망의 하나님 등불을 밝힌 채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 또한 아울러 혼인잔치에 영생 복락하는 기쁨의 사람들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